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임직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우리가 바로 여기에 전 구절인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 성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무사히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잘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자들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었습니다.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았을까요? 기괴하지 않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집을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이 두 사람을 집에서 끌어내어가지고 무덤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게 한 겁니다. 무덤을 자신의 안식처요 피난처로 삼게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무덤보다는 집이 편할 것 같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덤보다는 집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요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덤보다는 집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힘으로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만 상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은 왜 이 두 사람을 무덤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사람을 사로잡고는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무덤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절망감을 불어넣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안에 절망의 영을 불어넣으면, 절망의 생각을 불어넣고 절망의 마음을 불어넣으면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은 절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은 절망의 영입니다. 절망이란 뭘까요? 절망은 뭐죠? 절망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비관적인 운명론, 이게 바로 절망감이고 마귀는 이와 같은 절망을 불어넣어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무덤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이라는 건요 모든 걸 다 묻어버려요. 희망도 묻어버리고 미래도 묻어버리고
가족도 묻어버리고 기쁨도 묻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묻어버려요. 그래서 절망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에요. 이게 절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안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위대하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절망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바로 절망 사이에서 절망과 절망을 오고 가며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과 절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망은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무덤에 들어갈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냥 의미 없는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절망과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의 생각,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을 상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순간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절대로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내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절망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생각은 귀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족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께 빨리 우리에게 와주십사 간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가족을 위해서 당장 만사일을 제쳐두고 가시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가셔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으로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무덤으로 들어간 나사로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끝이 난 거죠.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나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사랑하는 오빠를 무덤에 묻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금 무슨 소망이 더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은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심령에 새겼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으로 가시죠. 무덤이 돌로 막혀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누군가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치우자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본문에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저는 지금 여기서 사실 큰 소리로 부르고 싶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정신이 번쩍 차리게 만들, 죽은 사람도 깨어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속에서 터져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무덤 안에 이미 다 끝났다라며 절망의 냄새를 풍기고 낙담과 체념과 소망 없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너희가 믿느냐? 죽었어도 살아나게 될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절망의 영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으로 절망을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무덤에 영원히 묻어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위대하고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절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이 절망의 무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어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혼이 우리의 삶을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경험한 상처와 학대가 더 이상 우리를 계속해서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귀신은 어떤 영이냐면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첫 번째 귀신은 무슨 영? 절망의 영. 절망의 영.
그래서 절망의 생각은 귀신의 생각이고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내면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무덤이었습니다. 그럼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더러운 곳이에요. 죽은 시체들의 뼈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내면 세계를 정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왜 이 더러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귀신은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을 그 더러운 무덤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이며 더럽게 살게 만듭니다. 왜?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이 이 두 사람을 끌고 더러운 무덤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배설물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고 욕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더럽게 살게 만들어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귀신이 들리면.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족도 버려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 더러운 게 너무 좋아서 가족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인생도 그냥 내팽개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성이 탕입니다. 탕. 자,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이 탕자는 아닙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 몫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못 참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충격적인 얘기지만 당시 시대 문화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읽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미리 제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낸 재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모든 재산을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대로 한다면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에게 다 바쳤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귀신에 들리면 그게 돼요. 왜?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짓인지를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아낸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좋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은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쳤죠. 이제 이 아들은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대로 탁 누리며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궁핍. 그게 귀신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산 다 버리고 몸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찾아다니며 그것조차 얻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이 탕자가 바로 귀신이 우리들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더니 결국 도착한 곳이 무덤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게 화려해 보여서,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여서 따라갔더니 결국은 도착한 곳이 무덤이라고. 무덤. 이게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가며 살았던 이유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년에 치매를 앓으셨어요. 사실 되게 건강한 분이었는데 아주 총명한, 아주 뭐 하여튼 활동적인 그런 사업가셨는데 말년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찾아뵙죠, 배웠죠.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득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시더니 3분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죠. 3분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할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할머니께서 옆에서 너무너무 측은하게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희야, 사람이 인생이란 게 말이야. 사람이 오르고 올랐더니 결국은 똥밭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사람이 오르고 올랐더니 결국에는 똥밭이더라, 태희야. 그게 인생이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시는 분 계시죠? 인생이 뭐 너무 신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막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 보세요. 결국 나오는 게 똥밭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죄로 사로잡힌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오르고 올라봐야 결국에는 똥밭을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서 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를 화려하게 오르게 하고 이끌고 그래서 따라가면 결국 나오는 게 무덤밭이다라는, 무덤, 더러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서 마귀가, 귀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들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가져다가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쳐놓고는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찾아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 사실은, 이 아들이 결국 돼지 같은 신세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돼지가 아니라 돼지 같은 신세. 돼지는 동물이고요, 돼지는 사람이 돼지처럼 전락한 사람을 돼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돼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을 돼지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의 영은, 마귀의 영은 돼지의 영입니다. 돼지 같은 영이에요. 우리를 돼지로 만드는 영이에요. 사람을 돼지처럼 만드는 영. 이게 바로 귀신이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이 귀신이 있어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야 할 곳은 돼지입니다. 귀신은 돼지 같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귀신이 놀랐죠. 우리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저 돼지떼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귀신은 아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은 돼지 아니라는 것을. 더러운 돼지, 불결한 돼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순간 그 귀신이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러자 그 돼지떼가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르르르르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온 떼가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왜 돼지가 바다로 달려갑니까? 뭐 순간 자기가 물고기로 착각했는지. 아니, 왜 돼지가 바다로 들어갑니까? 죽겠다는 거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돼지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그 영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와 같은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게 사실은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은 아니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갔더니 결국은 무덤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땅이 되고 그런 인류가 되잖아요. 이 돼지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음란을 향해 달려가고 죄와 악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돼지들이 바다로 달려가 몰살당하는 모습은 바로 귀신이 사람들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돼지의 영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예외 없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몰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귀신은요 어떤 영이다? 첫 번째는 절망의 영, 두 번째는 더러운 영, 세 번째는 무슨 영이에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두려움의 영입니다. 귀신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자, 귀신의 영은 절망의 영인 동시에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더러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귀신이 절망의 영인 동시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절망과 더러움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뭘 하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뭐 합니까? 그 절망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괜찮아요, 연기? 사람이 오늘 상사한테 혼이 나서 잘렸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차였다. 그럼 사람들이 어딜 가요? 술집에 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요. 절망을 잊기 위해서 PC방에 들어가고요. 절망을 잊기 위해서 포르노를 봅니다. 폭식을 하고요. 충동구매를 합니다. 이게 다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망은 반드시 우리를 더러움으로 인도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술집으로 인도하고요. 절망은 우리를 PC방으로 인도하고요. 절망은 우리를 포르노로 인도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을 잊고 절망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더러움은 하나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절망을 어떻게 이런 더러운 방탕과 탐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절망을 잊기 위해서 지금 술을 먹고 있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제 당한 그 절망의 사건을 잊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다가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맥주병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소주병 깨고 달려드는 수가 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러니까 술집에서 괜히 칼부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싸나워져요. 최근에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강서구에는 한 PC방에 누가 들어가는데 이전 손님이 뭐 라면이나 이런 걸 먹고 치우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남긴 음식물을 좀 치워달라고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요청을 했더니 이 아르바이트생이 조금 늦게 치웠다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등산용 칼을 가져가지고 얼굴에만 30군데를 찔렀어요. 얼굴에만.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절망을 육신의 쾌락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우 싸나워져요. 왜냐하면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절망은 배가가 돼요. 그래서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망을 경험하면요, 술집으로 달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때문에 PC방으로 달려나가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때문에 교회로 달려나오십시오. 절망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절망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절망이 떠나가고 더러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노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자꾸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에 남아있고 싶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목자 잃은 양, 목자 잃은 양은요, 고생하고 기진할 뿐 아니라 싸나워져요. 목자 잃은 양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없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내면 세계는 다 똑같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극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극복하려다 보면 사람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 절망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해져요. 귀신 들린 자 둘이,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나웠던지. 여러분, 사나운 사람 근처에는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납게 뿌리치니까. 아주 무리하게 뿌리치죠. 도움을 주려고 해도요, 싸납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차단이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나가는 자들에게 아주 싸납게 내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대해 아주 강력한 싸나움으로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다니게. 그렇게 해서 딱 이 인질들을 끌고 가가지고 영원히 무덤과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길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오늘
그렇게 싸납게 방어벽을 치고 있는 그 방어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으셔야 돼요. 특별히 싸나움,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 싸나움, 마귀가 이들을 이렇게 싸납게 만들어서 이 길을 아무도 지나가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이 탄 배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가다라 지방에 올 때 강력한 파도와 바람을 맞잖아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 역시 마귀가 미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방어벽을 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추론을 합니다. 제가 그 추론을 하는 이유는 아무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6절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자, 이 꾸짖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꾸짖을 때 쓰셨던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는 바람과 파도를 싸납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싸납게 하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싸납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싸납게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방어벽을 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싸나워졌다면 그거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싸납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싸납다면 매우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저는 그 방어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마귀가 사람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최고 전략 무기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한번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예전에 자기 손을 무서워서 못 봐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이 길이 뭐라고 이 길을 못 지나갑니까? 근데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무서워서. 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기도 못 가고 저 사람도 못 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무덤 사이가 제일 편안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단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푸뉴마란 단어인데, 이 푸뉴마란 단어는요 사람의 영혼이나 또는 성령이나 또는 귀신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성품 때문에 기질 때문에 쉽게 두려움에 노출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는 어떤 뭐 호르몬이나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왔다 무조건 내쫓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들어오죠. 절망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려움도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절대로 들어와 자리를 잡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밥을 먹다가 파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파리 왔니? 그러면서 같이 드세요? 식사하다 말고 수저를 내던지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재빠르게.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파리가 어디서 날아다니다가 왔는지 어떻게 알고 그 파리가 내 밥상 위에 앉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파리가 오는 그 순간 확 내쫓아버리는 것처럼 이 절망의 생각, 이 더러운 생각, 이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날라 들어오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사로잡혀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게 만들어버려요. 끊어내야 된다. 초장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절망의 생각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귀신의 생각들, 이 마귀의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 길에 들어가는 순간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절망으로 막아놨던 그 길, 더러움으로 막아놨던 그 길, 두려움으로 막아놨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지금 이 돼지 떼들처럼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저 지옥으로, 저 영원한 무덤으로 좋다고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빗장을 다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리스도는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함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유대인들이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지금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마귀에게,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 옷까지 다 벗겨버려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 바울과 동행하는 예수,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바울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바울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는 거예요. 왜?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타나는 그 순간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전혀, 죄송해요. 마귀는 바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사실. 근데 그 마귀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마귀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말은 예수, 말은 주여, 주여, 말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예수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보여요.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예수를 하는데 마귀가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바울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니?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옷 뺏겨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려면요, 제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아니라, 목사가 전파하는 예수가 아니라, 부모님이 전파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나도 보고 두려워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귀신의 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히고 달려들어 눌러 이겨 끌고 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접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날마다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납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키도 작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얼굴도 별로 못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옷도 맨날 촌스럽게 입고 다니고 다른 애들한테 맨날 놀림당하고 얻어맞기만 하던 그 아이들, 그 남자아이, 그 남자에게 사람 친구들이 맨날 돌을 던졌어요. 네 아버지는 뭐하니? 우리 아버지는 판검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인데 네 아버지는 뭐하니? 돌을 던지면서 놀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야. 순간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굳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면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한 거야. 지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래. 야, 네 아빠가 대통령, 우리 아빠는 교황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했어. 그 아이는 그날도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왔어요. 마침 그 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초대하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즐겁게 꽃을 달아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만 혼자 덩그러니 책상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뒤통수를 치면서 야, 네 아빠 대통령이라며 안 오시고 뭐하니? 치고 도망가고 놀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아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 문양이 그려진 헬리콥터가 그래서 학교 운동장 중앙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헬기 소리가 들리니까 막 밖으로 나가서 본 거예요. 근데 헬기가 이 운동장 중앙에 내리더니 이 헬기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교장 선생님이 그 두 분을 모시고 학교로 인도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흥분이 된 거야. 대통령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영부인하고 헬기를 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흥분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교실 밖에서 사진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대통령이 왔네, 교실로. 영부인과 함께.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통령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태희야, 아빠 왔다. 그 순간 혼자 덩그러니 책상에 울며 앉아있던 태희는 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볼을 비비고 엄마를 포옹하고 아빠와 포옹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를 놀리고 때렸던 그 아이들을 째려봤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에서 빔이 나가는 거죠. 다 쭈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다 죽었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권위가 실린 그 눈빛이죠. 맨날 맞아 터지고 다녔는데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눈빛이 나오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놀림받던 태희는 그때부터 행복하고 편안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는 전설적인 제가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얻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손 붙잡고 와야 눈에서 빔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말만 해보세요. 내 옆에 대통령이 서 있어야 내 눈에서 빔이 나가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 오히려 더 터집니다. 눌러 이겨서 베껴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더 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마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에 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절망의 무덤, 더러운 무덤, 두려움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직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돼지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끊어진 자들, 그래서 맨날 예수님을 저 하늘 보좌에만 앉혀두고 혼자 사는 사람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무덤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사슬들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더러움에서 건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무덤에서부터 건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일어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하시면요, 귀신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